여러분 모두 다 강성파신가요? 강성교회, 강성. 주님 나라를 위한 강성파시죠? 네, 제가 썰렁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교회가 활기차고 밝고 힘이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 또 신년 첫 주 이렇게 첫날 1월 1일 예배 말씀을 제가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많이 부담이 되는데요.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라오기 전에 목사님하고도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목사님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과 대화 나누면서 또 제가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과거에는 자신의 그 본명과 다르게 어렸을 때 부르는 그 이름, 아명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명을 보통 대체로 천하게 불렀어요. 그래서 보통 개똥이, 자기 이름 외에 개똥이, 뭐 소똥이, 말똥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심지어 고종 황제의 아명이 개똥이었다고 합니다. 황희의 아명은 도야지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무병장수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 생각에 아이를 너무 사랑하면 신이 질투를 해가지고 노여움을 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귀한 자식일수록 이렇게 천하게 이렇게 다뤘던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요, 만약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 자녀를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도 질투해서 그렇게 하실까요? 오늘 이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질투해서 그런 걸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면 질투하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불륜의 사랑을 하면 하나님 질투하시겠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면 질투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내 아내를 사랑하라.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 질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녀를 사랑하는 일에 왜 하나님이 질투를 하실까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이쁜지요. 목욕을 시키면서도 그 아이의 그 조그마한 손가락 만지고 또 그 목욕시키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를 안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행복을 나에게 주셨을까. 아마 다 그런 때가 있으시죠. 언젠가 그 아이가 한 10kg쯤 됐을 때 그 아이를 안고 아내랑 쇼핑을 갔는데 이 여자들이 쇼핑하면 시간이 한두 끝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안고 아내를 따라다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쌀 10kg를 이렇게 안고 지금 아내를 따라다닌다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이 아이를 안고 가니까 힘든 게 아니고요. 막 에너지가 막 오히려 솟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 제가 딸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실까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저희 딸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제 아내를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딸을 저에게 맡겨주시면서 네가 좀 사랑해다오, 그러신 거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특히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를 갖다가 그냥 뭐 안 사랑하는 척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질투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런 일로 질투 안 하시니까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우리 특별히 부모님들은 사실 이런 부분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데 좀 인색한 부분이 있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삭을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아이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한 가지 주목해서 보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누구 거냐. 네가 사랑하는 남편이 누구 거냐. 네 남편이냐 내 종이냐. 네가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 거냐. 네 거냐 아니면 내 여종이냐. 네가 사랑하는 그 딸이 누구 거냐. 네 거냐 내 거냐. 이 부분이죠. 네가 사랑하는 교회가 누구 거냐. 네 거냐 내 거냐. 네가 사랑하는 그 기업이 누구 거냐. 네 거냐 내 거냐. 이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주인이 자기 아들을 노예 중에 아주 지혜로운 사람에게 맡겨요. 유모에게 맡겨가지고 아이를 키우니까 그 유모가 또는 그 하인이 얼마나 주인의 아들을 사랑하면서 애지중지 키우는지 몰라요. 그거 좋죠. 이렇게 사랑하면서,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사랑하면서 키우면 너무 좋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대목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아들 낳기를, 자식 갖기를 얼마나 소원했겠어요. 그러나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소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불러다가 내가 그 이삭을 너의 그 한 자손을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니, 그 아브라함에게 이런 소원이, 이게 아브라함의 소원이겠습니까? 지금 100세가 되도록 아이도 없는 그런 할아버지가 무슨 한 민족이고 무슨 바다의 모래 같은 이런 꿈을 꾸겠습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꿈이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근데 그걸 아브라함에게 맡긴 거거든요. 여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모리아산이 있잖아요.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 나중에 역대하에 가보면은 이 모리아산이 솔로몬 성전을 세운 곳이에요.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이 성전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곳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번제나무를 이삭의 등에 지우고 아브라함은 옆에 칼과 횃불을 가지고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모습은 바로 2000년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바로 이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삭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이삭은 처음부터 먼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상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그 귀중한 아들을 주었지만 그 아들은 너의 아들이기 전에
감당해야 될 내 사명이 있는 아들이다. 그 얘기거든요. 네 아들이기 전에 내 아들이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너 가만히 보니까 네가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건 좋은데 내가 너에게 그 아들을 맡긴 그 목적을 혹시 잃어버린 건 아닌지 모르겠다. 너 혹시 그게 네 소유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지금 주님께서 의심스러워하는 거죠. 여기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도 내라고 하는 말이 2번이 나오지만, 그런데 원문에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해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너 지금 그건 네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걸 지금 주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좀 집착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그것을 말씀해 가고 있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이 언제 온 거냐면, 이 말씀이 그 일 후에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 일 후에. 그러면 그 일 후에가 언제일까요? 그 일 후에가, 이게 원문적으로 보면 그 일들 후에거든요. 근데 이 앞에 2가지 사건이 나와요. 하나는 이스마엘을 이렇게 내쫓아가지고 이제 이스마엘이 독립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마엘 때문에 그 집안이 얼마나, 그 아브라함의 집안이 참 분란이 많았어요. 근데 그 이스마엘을 주님 명령 따라 내쫓고 가정에 평강이 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아비멜렉하고 우물 문제로 인해서 이제 이 협정을 하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화친을 하는 사건이 나와요. 이 당시 우물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터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이 가정적으로 평안한 다음이고,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안정을 얻은 다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리고 그가 이제 사랑하는 이삭을 한 16살쯤 됐을 때입니다. 그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마 꿈 같을 거예요. 이때가, 이 시간이.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때에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너무나 행복한 때에.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하죠. 뭔가 이렇게 손에 쥐기 전에는 다 바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손에 쥐기 전에는 사업하기 전에는 그냥 내가 사업 성공하면 그냥 다 바치겠습니다. 또 아이 낳기 전에는 그냥 이 아들만 주시면 주님이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취업만 하면은 내가 대학만 들어가면 그러면서 이 손에 쥐기 전엔 다 드려요. 근데 참 놀랍게도 이게 손에 딱 쥐고 나면 마음이 바뀌어요.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보편적 마음이기 때문에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이게 속담이 될 정도니까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면 다 그래요. 이게 많은 분들이 다 그래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왜 그런지를 알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가지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손에 쥐기 전에는 내가 나에게 주시면, 복권 당첨되면 내가 주님이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심이에요, 진심. 왜요? 내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딱 손에 들어오면 가지기 전하고 뭐가 달라지냐면 애착심이 생기는 거예요. 정이 드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욕심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손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고 계시는 거죠. 일단 자기 손 안에 들어온 그 애지중지하는 그 아들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자꾸 가지지 말아야 될 기대를 가지는 것 같다. 잘 자라는 자녀를 보면서 뭔가 자꾸 욕심이 들어가고 자기 야망이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내 꿈을 위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야망을 위해서 키우려고, 자기 욕심에서 키우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자꾸 자녀를 의지하고 기업을 의지하고 그걸 자기 인생의 보험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고 그 선물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기 시작할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올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도 여러분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 그게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맞아요, 주님 이거 제 거 아닌 거 제가 알아요, 이렇게 여러분께서 항상 그런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런 말씀 앞에서 그런 주님의 음성,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님의 음성을 항상 주님의 말씀을 통해 듣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걱정 마세요, 저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아들 주님 영광 위해서 키울 수 있어요, 언제든지 말씀만 하세요, 제 가진 거 다 주님 것이고 제 건강도 주님 것이고 제 사업도 주님 것이고 다 주님의 영광 위해서 저는 살아갈 것입니다. 이건 자기는 문제 없다고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게 늘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죠. 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것을 내 피부에 이렇게 나를 향한 음성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재밌다고 생각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음성을 들을 때 이삭의 나이가 16살 정도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로 이 앞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스마엘의 나이가 16살 정도 됐을 때예요. 이렇게 따져보면. 그러면 참 의미가 있죠. 어떻게 이 나이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내쫓으라고 그러고 이삭은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걸까?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요때 요 말씀 묵상할 때 요때 우리 애들이 요 나이였어요. 요때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14살, 16살, 18살이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요때 요 나이가 주로 언제냐면 사춘기죠. 그래서 중2, 중3, 또 고1 요때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2가 너무 무서워서 북한 공산당도 안 쳐들어온다 하는 중2. 그러니까 중2 요 사춘기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그 심정을 알죠. 정말 이때 힘들어요. 이때가 어느 때냐면 소위 말하는 사춘기가 어느 때입니까? 독립운동을 하는 때예요. 슬슬 반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 더 이상 참견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슬슬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참 가정 안에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자라던 애가 갑자기 가정의 경계선을 빵빵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와의 약속보다 친구와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막 강요하고 이러면서 가정의 막 그 질서를 흔들고 엄마 아빠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런 때가 바로 사춘기란 말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저는 이제 우리 큰 아이가 이제 대학생인데 이게 시작이죠. 조금 있으면 이제 더 심해요. 우리 아이 작년에 이제 대학 1학년 때 작년에 대학 갈 때 과 정하고 학교 정하고 그러는데 아빠 과는 내가 정해요. 아빠 상견하지 마세요. 대학도 내가 정해요. 아빠 신경 쓰지 마세요. 와, 그 학비는 누가 내는데? 와, 정말 기분 되게 나빠요.
제가 올해군요. 올해 교회에서 안식월을 2달 받아가지고 이제 가족과 함께 나가야 되는데 우리 두 아이가 중학생,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방학을 늦게 해가지고 한 달 먼저 이제 대학생 딸하고 유럽 배낭여행을 둘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요. 한 3일만 좋았어요. 정말 내가 왜 얘하고 왔을까?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얘가 정말 얼마나 까칠하고요. 그냥 하여튼 힘들었어요. 얘는 그냥 뭐냐면요. 아빠 뭐 이래저래라 시키지 말고 아빠는 조용히 그냥 돈만 내라 이거예요. 돈만 내라 이거예요. 제가 그냥 결심했죠. 다시는 내가 딸하고는 안 온다. 아들하고는 아직 안 가봤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또 결혼한다고 또 이상한 놈 데리고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뭐 아빠 내 인생은 내 거야. 나 이 남자랑 결혼할래요.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흔들어대죠. 저는 이게 걱정이 돼갖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교육을 시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너 아무나 데려가가지고 결혼할 생각 절대 하지 마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절대 예수님 믿어야 되고 또 몇 가지 딱 해가지고 이런 사람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좀 딱 결심을 했어요. 무조건 반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빠의 장벽을 넘을 만한 그런 놈을 데리고 와라. 그러지 않고서 어설프게 결혼할 생각 하지도 마라. 제가 이렇게 엄포를 많이 나눴어요. 그러나 이 엄포를 놓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불안한 거죠. 내가 두려운 거죠. 언젠간 치고 들어올 얘를 생각하면은 이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때 말이죠. 그러니까 참 우리 딸하고 이렇게 다니고 그러면서 참 그런 걸 많이 깨달았어요. 이게 이제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수 있는 딸이 아니구나. 이때 들리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안에 고집이 있구나. 네 안에 집착이 있구나. 네가 집착이 있고 네가 또 애착이 있고 네 안에 너의 기준이 있고 틀이 있고 그런 만큼 또 내가 상처를 많이 받는 거죠. 왜 여기에 대해서 막 거역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또 내가 고집할수록 또 얘는 삐뚤어 나가고. 그러니까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때가 바로 어느 때입니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누구 거냐?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점검하는 거거든요. 너 과도하게 집착하고 너 과도하게 너 스트레스 받는 거 보니까 너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아이만이 아니에요. 사업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잘 나가던 사업이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엉키고 잘 안 되고 사람들도 또 호락호락 안 따라주고 골치 아픈 문제 생기고 막 가시가 찌르고 그래서 전에는 기쁨이던 것이 괴로움이 되고 내가 애착하는 만큼 괴로운 거죠. 내가 애착하는 만큼 힘든 거죠.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주님이 물어보는 때예요. 너 그건 누구 거냐? 물어보는 때란 말이에요. 이때가. 너 너무 집착하고 있구나.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 갔고요. 교회가 막 아름답게 이게 성장해 갈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니까 담임 목사로서는 그 교회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교회가 귀한 만큼, 사랑스럽게 성장하는 만큼 두려움도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막 이렇게 성도들이 이제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 성도들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이제 설교도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인상도 딱 쓰고 내가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좀 웃기려고 그러는데 웃지도 않고 막 이러고 있고 막 이러면 이제 속으로 설교하다가 저분이 나한테 뭐 화났나? 다음 주부터 안 나오려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또 뭐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또 왠지 좀 표정이 안 좋다. 그러면 저분 왜 그러지? 그러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중에 보면 뭐 이제 그분이 좀 집안에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랬던 거고 뭐 개인적으로 몸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건데 그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날이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 이게 교회는 이렇게 자꾸 성장해 가면 좋은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뭔가 흔들리면 막 배가 깨질 것 같고
이거 안 될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 아부하고 저 사람한테 아부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알랑방구 떨고 눈치 보고 괜찮은가 그런 거 가서 안심하고 또 인상 쓰고 가서 확인이 안 되면 또 불안하고 그러다 다음 주 왔으면 왔구나 다행이다 막 이러고 이러면서요 이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 갖고 섬기는데 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래 못 살겠더라고. 이래 갖고는 내가. 그러던 어느 날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늘 보던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거기에 주님께서 교회를 내 교회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뿡 하고 저에게 크게 다가왔어요. 내 교회.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였구나. 이 골치 아픈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 거였구나. 그게 저에겐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아마 그 기쁨을 모를 거예요. 이 골치 아픈 교회가 이 주님 거였구나. 그러고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한테 그때 그러시는 것 같아서 이제 알았냐, 이게 내 교회다. 근데 왜 넌 네 교회처럼, 너 왜 네 팬클럽처럼, 넌 네가 그렇게 과도하게 비유 맞추려고 그러고, 네가 주인인 것처럼 너 왜 그렇게 오버하고 다녔냐. 주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죠. 그리고서 그때 제가 딱 결심했어요. 주님,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주님 비유만 맞추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사람들 비유 맞추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얼마나 마음이 편했는지 몰라요. 그냥 막 설교하다가 이렇게 막 졸고 막 땅점 펴도 이제 간밤에 잠을 안 잤는가 보다, 또는 부부싸움을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우리 주님 눈치만 보면 된다. 그리고서 담대하게 사람 눈치 안 보고 그랬더니 얼마나 막 주님이 주인 되셔가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뭘 깨닫냐면 하나님께서 참 나를 흔드시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 교회가 이제 건축하고 신도시에서 막 성장하니까 혹여라도 또 제 마음속에 이건 네 거라고 너 생각하지 않니? 너 애착심을 갖고 있지 않니? 너 이런 마음 가질까 봐 그때마다 또 막 여기서 쑤시고 저기서 쑤시고 막 가시가 막 나타나요. 막 가시가 나타나가지고 또 막 괴롭히고 막 찔리고. 그럼 제가 그러죠. 주님 알았어요. 제가 언제 이게 제 거래요? 제 거 아니라니까요. 이거 주님 건지 제가 알아요. 제가 이렇게 듣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 네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너 집착하고 있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이런 음성이 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뭐냐면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번제로 드리려면 숨통을 끊어야 돼요. 번제에 드릴 제물의 숨통, 살아있는 제물의 숨통을 막 끊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지를 딱 잘라야 돼요. 그리고 배를 쫙 갈라야 돼요. 그리고 내장을 딱 꺼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불로 확 태워야 돼요. 이게 바로 번제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숨통을 끊고 사지를 자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꺼내가지고 회당 태워서 재로 만들어갖고 나한테 드려라. 이게 주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면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칼을 들고 숨통을 그냥 정말로 그러려고 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다급한지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말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거죠. 그리고서는 말렸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 이삭을 도로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물론 하나님이 대신
준비한 제물을 드렸지만, 그렇다면 정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드린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린 게 뭐예요? 그건 거기서 아브라함이 칼로 죽이고 불로 태운 것은 아브라함의 집착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소유권이죠. 이삭을 내 것처럼 생각하던 바로 그 소유권, 그리고 그 집착을 모리아산에서 완전히 숨통을 끊고 배를 가르고 불로 확 태워가지고 거기서 번제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옆에 있는 이삭은 똑같은 아들이지만 뭐가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이제는 더 이상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주님의 아들이에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명을 위한 아들이죠. 나는 그럼 누구냐? 나는 이 아들을 잠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아서 키우는 청직이고 관리자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주님은 아들을 아브라함에게서 빼앗는 걸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결코 여러분의 것을 빼앗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맡기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서 잘 키워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그 기업을 맡아서 잘 경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걸 다, 너 다 바쳐. 네 아들도 바치고 기업도 바치고 재산 팔아서 다 바쳐. 하나님 그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다 돌려주세요. 여러분에게 맡겼다가 여러분이 그냥 타락할까봐 다 빼앗고 여러분은 가난하게 저 산에 가서 도나 닦으면서 살아라. 주님이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우리가 맡아서 경영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맡겨주실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예민한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 거냐 하는 문제죠. 소유권이 어디 있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누구의 목적을 위한 거냐 이거죠. 이거 분명히 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만 분명히 하면 마음껏 맡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니까. 근데 맡기면 이 맡긴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그걸 자기 야망, 자기 욕심 위해서 그거 갖고 있다가 타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 한 가지 그 귀한 것 하나님이 맡겼을 때 철저하게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나는 단지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이 사실만 분명히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소유권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불살랐다는 증거가 뭘까요? 그냥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내가 고백하는 찬양일까요? 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소유권과 내 집착을 불살랐고 나는 청직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 그 첫 걸음은 그게 바로 11조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11조 정신. 그러니까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게 뭐예요? 이 기업이 또는 내 직장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고백이죠. 내 시간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내 인생이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고 나는 청직입니다라는 고백이죠. 내 재능의 10분의 1을 주님을 위해서 아무 값 없이 드리는 게 뭡니까? 이 재능이 내 것이 아니라 나는 관리자일 뿐이고 주님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우리 아이의 삶의 10분의 1을 딱 떼서 이 아이가 아무리 고3이고 아무리 바빠도 주님 앞에 주일 성수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하고 그래서 그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이 아이를 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아이를 내 야망과 이 세상의 아이들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로서 나는 청지기로 이 아이를 맡아 키울 뿐입니다 라고 하는 증거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0분의 1이 바로 우리 신앙의 표현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죠. 이런 표현이 있는 사람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정말 청지기로서 자기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집착을 끊고 주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데 이 뒤에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 축복의 내용이 나와요. 네. 여러분 한번 거기 성경책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원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보면은 내 씨가 주님께서 처음에는 네 거라고 네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셨던 주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주님 앞에 그 아들을 드리니까 내 거라는 걸 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큰 복을 주고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이 난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 책을 보신 분이 많겠지만 파인애플 이야기라고 하는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몇 년 동안 선교를 하다 보니까 파인애플이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파인애플 나무를 사다가 파인애플 나무를 심었는데 원주민들을 고용을 해서 원주민들에게 임금을 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파인애플 나무를 키우도록 했어요. 3년을 기다렸고 드디어 열매가 맺었어요. 그러냐 그 기다렸던 파인애플이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파인애플 밭에 가본 거예요. 그랬는데 파인애플을 거의 다 누가 따가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보니까 이 파인애플 열매를 그걸 키웠던 원주민들이 다 따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불러다가 이거 왜 내 허락도 없이 따갔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키웠으니까 우리 거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임금을 줬는데 이게 내 거지 왜 네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키웠으니까 우리 거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계속 이 파인애플을 나무를 열매를 따가고 훔쳐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못 훔쳐가게 하려고 싸우기도 하고 막 개도 막 풀어놓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파인애플 나무 때문에 선교문도 닫히고 저 선교사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교회도 안 오고 그래서 결국은 파인애플 나무도 못 먹고 선교문도 닫히고 이런 어려움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고민하다가 파인애플 밭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다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면 하나님이 파인애플 밭을 제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쳐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파인애플 하나님 밭이니까 열심히 키웠어요. 다시 원주민들을 또 고용해가지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그 파인애플 열매가 이렇게 맺었을 때 또 원주민들이 다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비두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원주민들이 생각할 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찾아오는 거예요. 선교사님, 왜 이번에는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그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님 혹시 착해졌습니까? 선교사님 드디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거 제게 아닙니다. 선교사님께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가 누구 걸 도둑질하고 있는 거죠? 그거 제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굴이 사색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걸 도둑질하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낙태를 했군요. 그래서 이렇게 병에 걸리고, 그래서 아이들이 아프고, 그래서 이렇게 가뭄이 들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군요. 우리가 하나님 걸 도둑질해서 이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고 나니까 이 원주민들이 일체 그 하나님께 드린 그 파인애플 밭에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 선교사가 그때 그 파인애플을 드디어 맛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리고 그 파인애플을 나눠주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맛을 보게 되고 또 원주민들에게도 나눠주니까 선교문도 열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파인애플 스토리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께 소유권을 딱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맛을 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내 거라고 한번 키워보세요. 여러분 그런 말 아시잖아요.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 돈 많은 아들은 사돈의 아들, 병든 아들은 내 아들, 빚진 아들은 내 아들.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모르세요? 너무 다 아는 얘기를 하고 있나요 제가?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면 맛을 못 보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아들.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탯줄을 안 끊고 내 아들, 내 아들 하면은 결국 하나님이 이 도끼 같은 며느리를 보내가지고 그냥 딱 끊어버리시는 거죠. 나의 유능한 남편, 내가 뒷바라지하고 내가 도와서 우리 남편 이렇게 훌륭하게 됐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키운 파인애플 나무라고 해봐야 시댁에서 뺏어가고 친구가 뺏어가고 탁 뺏어가고 나는 열매 맛도 못 보고 막 억울한 거 화만 나는 거죠. 그러나 제 남편이 아니고 제 남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도 보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역설입니다. 이게 역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떠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척하고 11년 됐는데요. 사랑하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게 무서워요. 사랑하는 게. 왜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떠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사랑하면 또 그 사람도 또 죽어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면 성경에도 보면은 야곱 같은 경우에 얼마나 그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라헬이 일찍 죽잖아요. 또 요셉을 얼마나 집착하고 사랑했어요. 근데 요셉이 실종되잖아요. 또 베냐민 하나 남은 그 베냐민을 얼마나 또 좋아했어요. 근데 나중에 또 뭐 이제 요셉 애굽 총리가 돼가지고 또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또 그냥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렇게 데리러 다 그러면서 집착을 또 끊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가 사랑하고 그가 집착한 것은 다 떠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그 야곱의 주변에 늘 남아있는 자식들은 누구냐? 그 나머지 열아들. 이 열아들은 야곱이 사랑하지 않잖아요. 근데 아프지도 않아요. 어디 뭐 실종도 안 돼. 어디 나가도 안 나가요. 항상 건강하게 잘 있어요.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도.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목회는 내가 내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을 두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곁에 두신 사람을 사랑하는 게 목회구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왜냐하면 이 목회 현장이 내게 아니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정말 이게 힘들지만 얻는 방법, 지키는 방법이 뭐냐? 우리의 이 집착을 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 십자가에 뭐가 못 박힌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권이 못 박힌 거죠. 여러분의 소유권이 못 박힌 거예요. 여러분의 집착을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의 고집을 못 박고 여러분의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막 찔리고 힘들고 남편이 힘들게 하고 자식이 힘들게 하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라.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남편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식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번제로 드리는 거죠. 그리고 칼을 들고 숨통을 끊고 배를 가르고 그래가지고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뭘요? 남편을? 그러면 안 되죠. 남편에 대한 집착을, 자식에 대한 집착을.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그 집사님들 보면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냥 쭉 남편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자, 그래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 그래요. 새벽에 나와서 남편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입장을 바꿔놓고 누가 새벽마다 나와서 여러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냐고. 에? 기분 나쁘잖아요. 제가 제자훈련을 하는데 우리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막 나누잖아요. 제자훈련에서 나누잖아요.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남편에 대한 불만을 나눠요. 근데 한 분이 이게 뭐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남편을 알거든요. 그 남편이 바로 그 전해에 저랑 제자훈련을 한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남편을 대강 알아요. 그러나 뭐 사람이 살아봐야 아는 거지 뭐 제자훈련했다고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강은 알아요. 근데 그렇게 모임 때마다 이렇게 불평을 해요. 그래서 이게 나하고 제자훈련할 때 보이는 모습과 또 두 부부가 사는 모습은 다른가 보다. 근데 이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그 아내를 제가 위로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한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뭘 나누면 그렇게 남편 탓을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좀 심하다 싶어갖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내가 알기로 집사님 남편이 나하고 제자훈련을 했고 내가 알기로 집사님 남편이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아. 집사님 인정하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이렇게 지난 6개월 동안 남편에 대해서 힘들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남편이 변화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말이야 집사님 그 남편을 집사님 말고 다른 여자가 집사님 남편하고 살았다면 그 여자도 그럴까? 제가 그랬어요. 그 여자도 그럴까? 그렇게 제자훈련도 받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이런 남편, 다른 여자도 집사님처럼 이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꼭 남편 변화시켜달라고 그럴까? 안 그럴 수도 있잖아. 집사님이 정말 이렇게 힘들다고 말하는 거는 정말 남편이 나쁘거나 이상해서가 아니라 혹시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고집 때문은 아닐까? 집사님이 갖고 있는 어떤 상처 때문은 아닐까? 집사님이 경험한 집사님의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가 자상하게 줬던 그것을 가지고 자꾸 남편을 그런 잣대로 보면서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라서 그래서 혹시 그러는 것은 아닐까?
믿음이란 상대방을 내 잣대와 내 기준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내 고집을, 그런 내 집착을, 그런 내 상처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못 받고 남편을 있는 맛이 그대로 존중하는 게, 이게 믿음이지. 주님께서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을 바꿔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을 바꿔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바꿔주시고, 그게 과연 진짜 믿음이겠네. 아니, 물론 그렇게 변화돼야 될 사람도 있는 건 맞아요. 인정은 하죠.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는 기도,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기준, 거기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면 믿음 좋은 아내들이 감사를 몰라요. 감사를. 그 남편들이 이렇게 이 시간에 와가지고 지금 예배드리고 이렇게 앉아있는 이 남편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또 교회 와서 봉사하고 또 저라도 주일날 와서 졸고 예배당 와서 졸고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런 걸 감사하기보다는 끊임없이 그냥 뭐 당신은 왜 좋으냐고 막 찌르고 꼬집고 또 뭐 제자 훈련 받는데 또 뭐 더 열심히 안 한다고 그러고 또 뭐 또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는데 또 뭐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불평하고, 새벽기도는 나오지만 또 뭐 기도를 깊게 안 한다고 불평하고, 뭐 끊임없이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 아내의 그 남편으로 산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러니까 내 고집을, 내 기준을, 내 집착을, 이걸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이 정말 그 갖고 있는 그 믿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100세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믿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최고의 믿음이 뭐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삭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이삭을 골고다 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고, 그래서 이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고 나는 단지 청직입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게 최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역사를 이루고 뭔가를 성취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인 믿음의 테스트, 오늘 본문의 믿음의 테스트가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의 언덕,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죠. 거기에 내 정과 욕심과 모든 소유권을 못 박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여기서부터 참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있는데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시험은 바로 이 시험이거든요. 이 최고의 시험을 아브라함이 테스트를 통과했고, 이 테스트를 통과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자손 대대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자기 때에 자기가 복 받고 자기가 다 찾아먹고 죽어요. 히스기야도 그랬고 아사도 그랬고. 근데요, 자손 대대에 그 복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다윗이에요.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들의 특징이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끝까지 주의 종으로,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그냥 끝까지 주님을 섬긴 거죠. 그러니까 뒤에 가면은 이삭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또
솔로몬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 이 그 왕족이 그 다윗 때문에 복을 받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이 될 수 있어요? 이거예요.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 때문에 우리 자손 대대에 복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이 테스트, 이 최고 난이도의 이 순종의 테스트를 아브라함이 받았거든요. 시험 본 거예요. 근데 그 시험 점수가 몇 점일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뭐 체조 같은 거 하고 그러면 막 감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9점 몇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10점 만점이라면은 아브라함은 몇 점일까요? 제가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그 점수를 한번 잠깐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명령할 때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명령 앞에 일찍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불가사의한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그럴 때도 일찍 일어나서 이스마엘 내보냅니다. 이런 내가 하기 싫은 이런 어려운 명령 앞에 우리는 최대로 시간을 끌죠. 근데 아브라함은 시간을 끌다가 몰려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요.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판에 몰려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막판에 몰려서 해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100배 나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둘 다 순종이죠. 근데 빨리 하는 순종하고 막판에 억지로 막 그냥 목사님이 전화하고 막 전도사님이 전화하고 그래갖고 억지로 막 교사도 교사 모집합니다. 내년에 봉사해 주세요. 했더니 그러자마자 빨리 교사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억지로 막 시키니까 막 설득하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 갖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이 차이는 순종의 이 순도의 차이인 거예요. 일찍 하는 사람일수록 순도가 높은 거죠. 그거는 누가 권유를 해갖고 하고 시간을 끌수록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감점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억울하지 않아요? 저 사람도 똑같이 순종하고 똑같이 늦게 하거나 빨리 하거나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왜 감점을 당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전혀 감점 요인이 없어요. 일찍 딱 명령하니까 일찍.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아무 말이 없어요. 토를 안 달아요. 하나님, 이 아들을 죽이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인신제사가 말이 됩니까?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는 건 뭡니까? 얼마든지 이유를 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이유가 없어요. 말이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순종하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말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을 하는데 이유와 불평이 많으면서 순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똑같이 순종을 하는데 어디서 감점 요인이 생겨요? 말을 많이 하는 데서부터 그만큼 감점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뭐 이렇게 집안일 하다가 짜증이 나면 이제 거실에서 동생들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저쪽에서부터 그릇 소리가 막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푹 하고 뭐 쿵쿵쿵쿵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다 급기야는 이제 청소기를 들고 막 청소를 하다가 우리 앉아있는 그 막 소파 밑으로 막 청소기를 집어넣으면서 그러면서 막 이 집안은 뭐 내가 손발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어머님은 김씨, 우리 이씨거든요. 이씨 집안 씨가 이상하다는데 막 거기까지 하면서 막 뭐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집안이 어지러운 게 차라리 낫다. 깨끗하게 이렇게 불평을 들으면서 깨끗해진 것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그래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차라리 저렇게 불평을 하면서 온갖 말을 하면서 순종을 하고 봉사를 안 하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해가지고 모든 그 말의 진원지가 주로 어디서 나타나냐면 주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방. 그러니까 차라리 밥을 안 먹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니까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지금도 저희 교회는 안 그러는데 옛날에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순종은 말없이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여기서도 감점 요인이 없어요. 그 다음에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3일 만에 도착을 했어요. 모리아산까지.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부엘샵하고 이 모리아산까지 직선으로 70km 정도 됩니다. 근데 부엘샵가 해발 300m고 모리아산이 해발 800m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는 지형이에요. 이거 3일 만에 가려면 그 당시에는 길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꼬불꼬불 산을 넘고 이런 그 언덕길을 해가지고 하루에 약 23km의 산악길을 가야 되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16세 정도 됐단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루에 23km를 계속 갔다는 거. 그래서 3일 만에 모리아산에 도착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매우 열심히 갔다는 겁니다. 열심히. 안에 지금 이거 상 받으러 가요? 상 받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막 열심히 간단 말이죠. 우리가 순종을 항상 기분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바람 나고 좋을 때만 순종하는 게 아니죠. 정말 어떤 때는 모리아산에 올라가기 싫을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가 왜 없겠어요? 어떤 분이 저희가 지금 우리 교회 새가족 훈련하는데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신앙에 슬럼프가 없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신앙에 슬럼프가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뭐라 그랬냐면, 목사여가지고 저도 신앙에 슬럼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주일날 교회 안 올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나 오늘 설교하기 싫고 교회 가기 싫다 그래갖고 내가 설교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하던 일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슬럼프가 오든 기분이 나쁘든 마음의 상처를 받았든 열이 받든 뭐하든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기가 왔다 사라지듯이 슬럼프도 왔다 가고 그냥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들 막 우리 같은 박수를 치더군요. 여러분, 우리 순종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기분 좋을 때만 순종합니까? 교회라는데 성질날 때 많고 자존심 상할 때 많고 기분 나쁠 때 많고 당장 때려쳐 이럴 때 많고 교회에서 월급 주고 박바하는 거 아닌데 막 화가 날 때 많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억누르고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가는 순종, 이게 아브라함이 했던 순종이었어요. 또 있어요. 여기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종들은 놔두고 자기하고 이삭만 올라갑니다. 이게 두고 가니까 사실은 제가 이 부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데리고 올라갔으면 어땠을까? 데리고 올라갔으면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그 이삭을 막 묶고 제단에 묶고 죽이려고 그랬을 때 종들이 말렸을 것 같아요. 주인님 왜 그러십니까? 이 백세의 하나님 예준 이 귀한 아들을 왜 그러십니까? 말렸을 것 같아요. 그 말리면 못 이긴 척하고 그냥 어쩔 수 없다. 내가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겠지. 이 늙은이가 힘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러겠는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래서 일부러라도 다 데리고 올라갔을 것 같아요. 데리고 올라가서 다 묶는 거 보게 하고 그냥 으야 이러면서 막 오백션을 취해가지고 누가 저 안 말려주나 막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 모든 걸 원천 차단해 버렸어요. 그리고 정말로 칼로 찔러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신용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정말로 순종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죠? 아브라함의 순종은 100% 순종.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의 순도는 100%였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몇 점이죠? 100점이에요. 10점 만점에 10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그러는데 그 시험에 통과한 거죠. 몇 점으로? 10점 만점으로 통과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통과할 수 있었던 핵심 이유가 여기 5절만 한번 보시면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올라갈 때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분명히 그 아들을 번제로 죽여도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냐?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이고 부활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순종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뭘 믿었어요? 부활을 믿으신 거예요.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을 믿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우리가 뭘 믿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죠. 죽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상급과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죠. 지금 여기서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 뒤에 부활과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누가 시켜서 하나요? 누가 시켜서 하는 순종은 억지로 하게 돼 있어요. 밀려서 하게 돼 있어요. 눈치 보며 하게 돼 있어요. 신용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안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 그대로 나타난 것이 그의 순종이었죠. 결국 여러분,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건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죠.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의 테스트는 믿음의 테스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바로 이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그러나 이런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믿음을 증명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라는 걸 믿었잖아요. 그걸 하나님 의로 여기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너 진짜 믿었냐? 네 삶으로 증명하고 오라는 거죠. 진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이미 단산한 자기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자식을 주실 거라는, 결국은 자기를 통해 그렇게 하시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식 갖다가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을 증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예수님 믿고 어디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냐면 네 삶으로 그 믿음이 진실하는 것을 증명하고 와라.
이 세상에서 증명하고 와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2015년이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분은 너무나도 귀하게 그런 사역을 잘 하셨겠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시험, 믿음의 테스트, 여기에서 다 100점 만점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 강성 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강성해져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